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원래 토요일은 제가 마음이 분주한 날이라 말씀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마음이 설레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으로 뛰어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있어서 일을 잘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마하는 거예요. 또 처음엔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갈수록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시작부터가 좋은 의도보다는 뭔가 계산을 깔았거나 아니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 비중이 커져가는 걸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그래서 변질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보면 색깔로 치면 단색인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 빛깔로 칠해져서 세련돼 보이는 사람보단 단색 하나로 승부를 보려는 그런 사람이요. 말하자면 그 마음에 다른 무슨 의도 깔린 게 없이 순수한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계산을 깔고 맺는 인간관계는 만남이 잦아도 별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해방 전후에 활동했던 박영희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카프라는 문학단체에 들어갔다가 탈퇴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잃은 것은 순수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는 문학을 위해 들어간 거지 무슨 이념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휴머니티를 추구해야 될 문학에 이념을 바르기 시작하면 문학은 더 이상 문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인간지향적인 문학이나 대인관계도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빛이 바래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일단 복을 최우선으로 바라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복은 부산물로 또는 별책부록으로 오는 것이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가장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접근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즉 우리 주님께 순수를 드리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로 일관되게 나가면 그게 가장 빠르고 기쁘고 그 자체가 신나는 모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앞에선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죠. 그런 삶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는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았죠.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란 게요. 밤에 잘 때면 내일 아침이 기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때 내일 아침이 온다는 게 오히려 짜증이 나고 이대로 영원히 그냥 안 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삶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창녀의 삶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살 이유를 알려주셨죠.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던 인생에 뜻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도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관심이 적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처음부터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로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둘째고
그냥 자기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던 그분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분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았던 거죠. 그러니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큰 충격이고 절망이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온 것도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와봐야 뭘 하겠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바위를 여자 혼자 어떻게 굴리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무덤굴로 들어가 본들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랬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더 순수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혼자 무덤에 간 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셨을 때는 사신 대로, 죽으셨을 때는 또 그때대로 마리아는 자신의 순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구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은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과연 순수한가 이것을 물어봐야 할 거예요. 현재의 나로서는 주님께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도 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가 구할 것은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는 거. 그거면 족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나 주님께나 순수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내일 주일을 맞으시고 예배를 드리면 또 은혜를 받겠죠. 그 받은 은혜로 또 새 한 주를 예쁘게 수놓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 욕심이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당신 모두를 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게 해 주옵소서. 대책 없이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한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또한 주님께 나올 때 그저 주님 사랑하는 그 목적 하나로 주님을 기뻐해서 그저 나오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염된 우리 마음을 성령의 불로 씻기셔서 다시금 순수한 믿음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